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내일은 또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장사치들의 상을 동전 바꾸고 막 돈을 거래하는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날에는 잎은 무성하게 많이 열려 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수요일에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한 여인의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혁명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혁명. 우리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거의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당 사장님에게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여기 이것도 하나 해주시고요. 하나님, 여기 저것도 하나 해주시고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마치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처음도 내 필요를 아뢰고 마지막에도 내 필요를 아뢰고, 그리고 그것이 빨리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예수님이 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 안에 기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놀랍지 않나요?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이 피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발 이 십자가의 잔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과 38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38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고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냥 너무나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오장육부가 온 몸과 정신이 다 타들어갈 듯한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필요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면,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하실 때 보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민이 많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데, 기도하실 때 보면 안 그런 척 연기를 하시면서 안 힘든 척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갈등과 자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서도 안 힘든 척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두 문장 사이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금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20일을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겠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39절에서 사용된 원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나에게 장착시키셨다. 내 소원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 기도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는 여러분, 만약 가능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 4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던 기도가 이제는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기도드립니다.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대로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다의 배반 역시, 사랑하던 제자의 배반 역시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셨는데 그 제자들도 도망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전과 겟세마네 기도 후가 아무런 외적인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달라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변화되셨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맨 앞에 37절과 38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가 매우 고민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4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달라지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후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떠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한 기도의 깊은 비밀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진짜 목적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진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기도에서 뭐예요? 기도에서 뭐예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을 거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겟세마네 기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 지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 뜻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내 마음으로 알고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 됐던 이유는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고 있지만 체념하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신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소원은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덧입어서 아버지의 뜻이 나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러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내 뜻을 내려놓은 후에 십자가가 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여러분, 기도를 마치자마자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그리고 체포되셨고요.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 나가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매를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을 당했어요. 기도했는데 내 뜻을 내려놓았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꺼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왠지 꺼려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뜻과 다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랑 다르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간절히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뜻은 그게 아니면 나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 내가 손해볼까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위암을, 대장암을, 췌장암을, 간암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암을 고쳐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고 그 사업장을 접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가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될까 봐,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뒤처지게 될까 봐,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발 원하오니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는요, 내 뜻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예수님처럼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손해였을까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정말로 예수님에게 그것이 손해였습니까? 예, 손해였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손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생명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손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독생자 외아들을 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손해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세상의 계산과 다릅니다. 세상은 잃으면 손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잃는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더 큰 기쁨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요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사흘 뒤 부활주일, 그 주일 아침에 다시 부활하시는 위대한 주일 아침을 바라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덧입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지금의 고난만 바라보시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어려움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그 너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터널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터널은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광의 축복의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여러분, 큰 물질적인 손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 고난이 지나가야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일 아침,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만든 계획서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서에 내가 아멘이라고 사인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참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 안 힘든 척 연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만약에 고난이 올지라도, 기도하신 후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신 후에 병고침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신 후에 물질적인 손해를 받다 할지더라도 여러분, 고난 뒤에 찾아올 큰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